여기에 대해서 더 참여하실 분 계세요? 뭐 질문하거나. 자, 그럼 시간 잠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초실절, 이게 지금 교회에서, 초실절은 그 교회에서 혼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지금 여기서도 오늘도 나눈 말씀이 혼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과정 중에서 세상에 악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을 갖다가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요 세 가지를, 요게 좀 분별해서 이렇게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초막절은 뭐고, 장막절은 뭔지. 초막절은 교회 생활하는 거고, 네. 장막절은 음,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신앙이 익은 사람들이 네. 이 열매를 거두는 거. 네. 그리고 수장절은 그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것. 예, 하늘 창고에 예, 예. 저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예, 말하면. 예, 그것도 여기 과정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제가 이 교회 생활이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러네요.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개인 구원도 있잖아요. 개인 구원도 그렇죠. 있지만 네. 개인 구원만 받아갖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예, 단체 구원, 예, 교회 구원을 이루어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면 교회 구원을 못 이룬 거예요. 단체 구원을.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구원.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어가는 것. 성전이 정사각형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직사각형이든 저기 성전이 정사각형. 그것이 우리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영적인 성전이 정사각형으로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뼛속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음,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주님의 전도 더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데 그 형제가 연합해 통과하면 거기서 뭔 얘기가 있냐면 항상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그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어린 사람들은 점점 장성해지는 것이고 그 장성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포도 열매로 이 수확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을이 추수할 때 되면 아래 그 단물이 가득 차야 돼. 그 쭈글쭈글해 있거나 또는 뭐 하나도 안 들으면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 실행을 지금 이렇게 좀 이게 정리가 좀 덜 된 부분 같은 게 저도 이렇게 뭐 이제 들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해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을 공급받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보고 그런데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도 있어요. 한 말씀과 지금 이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저도 이게 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일치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건지가 아니라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 자체가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나 개인의 이렇게 신앙에만 신경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만 신경 쓰고 이렇게 우리 단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쓸 수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나의 구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아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답게 우리가 건축을 하다가 하는데도 짓다 말면 그게 흉물스럽잖아요. 아름답게 이렇게 다 건축되어져야 되고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인테리어도 꾸밀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 연합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모임 있을 때 같이 동참하고 또 누군가 조금 뭐 좀 떨어졌다 싶으면 또 적극 권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 개인 구원도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개인 구원이 없으면 이 단체적인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에서 진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단체 구원을 더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이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특히 이제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디모데한테 이 감독으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도 이제 자세히 이제 편지로도 이렇게 안수를 했고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도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은 포도송이를 나달로 추수하는 게 아니라 송이를 추수하고 또 곡식을 보면은 곡식이 나달로 추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루로 먹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단체적인 구원이 더 중요하다.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예,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달로 하나 떨어지는 것은 나 개인 구원이 더 중요해. 개인 구원을 더 받아야 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 나달로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모이고 힘쓰고 그러니까 아주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후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됨으로 이게 신의 구원을 더 이뤄갈 수가 있는 기회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가 더 갈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 나가면 서로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또 하여간 마음을 같이 해야지 모두가 움직인다는 서로 상합하여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그 뜻이 우리에게는 적합한 것 같아요. 거룩하게 입맞추라 그랬어.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지 입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입맞춘다는 뜻인가 봐요. 그래, 만날 때마다 입 맞춥시다. 예, 아까 이제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면 모이기를 힘쓰고, 또 거기서 떡을 입을 맞춘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떡을 뗀다는 말씀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 맞죠? 근데 그게 순정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성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 당연히 어렸을 때는 내 생각만 중요하잖아. 내 기분, 뭐 내가 막 내 욕망만 중요한데 장성한 자가 되면, 그러니까 아비가 되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게 저긴데 남자의 속성인데 그렇게 이 장성한 자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희생하고 또 내 뜻하고 달라도 내가 좀 어떤 불편해도 이렇게 감수하는 게 장성한 자의 어떤 신앙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애자자매님이 말씀했는데 반드시 추수는 단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단으로 추수한다는 거예요. 애자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쌀알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들이지는 않잖아요. 단으로 먹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단에 묶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 부모들이잖아요. 부모인데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 있으면 불안해. 쟤들 왜 흩어져 있지?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다 연합하여 함께 모이고 기분이 좋듯이 우리 자녀들도 다 서로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표사님 거예요. 한 집안에 있으면 형제들이 화목하고 우애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제가 이 표현을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네. 문제가 많대요. 네, 이미 충분히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정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더 다른 말씀 있을까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장로 형제님 오늘 권면하신 말씀 있을까요?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꼭 참여를 안 해도 잘들 이해를 하고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약간 보충하는 의미에서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4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도와서 그 부모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었잖아요. 이제 세상 일이고 가정을 돌보는 이제 그런 일인데 그 일을 대비해서 동생들이 하는 말에 의해 이 일을이라는 건 그 집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더니 전도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건데 왜 육신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지 엉뚱하게 영적인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이러느냐 지금 이걸 좀 뭐라고 말할까 비아냥거린다고 그럴까 아니면 좀 불평한다고 그럴까 그런 표현을 동생들이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동생들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동생들은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세상 일을 표현을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목수 생활한 게 세상 일 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30세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일도 않고 빈둥대면서 아버지가 애써서 그 뭐 번 돈, 목수일을 해서 번 돈 그것으로 그냥 무의도식하고 얻어먹고 장성한 30세가 됐는데도 그런다면 동생들이 또 얼마나 악하다고 했겠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 왜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하지? 일이라는 개념이 아버지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고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결국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이런 말인데 같은 일을 하는데 그 관점이 제자들이 아니라 동생들이 그 맏형인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 섞인 표현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내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다 이 말인데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도 단순하게 세상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목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목수 중에 가장 큰 일은 집을 짓는 일인 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느냐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느냐 참. 잠깐만요. 가정을 돌보는 일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는 일과 개인의 가정사를 돌보는 일과를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해봐야 돼요. 그 아버지 요셉은 가정일을 돕는 그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개인사, 인간사의 그 가정사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을 돌보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 일을 악하다라고 증거했다라고 표현을 한 말과 동생들이 형님 이런 일을 하시려면 이 말은 여태까지 그 가정사 일을 잘 하시더니 왜 갑자기 나가서 이 일을 하느냐라는 전도 일을 하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지금 사고와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들의 사고와 생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의 일보다 세상적인 개인사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건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닐 거고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동생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사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보다 개인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권을 거기에 두는 사람은 사실은 게 불신자인 것이거든요. 미선자들이에요. 예배당에 오늘 이제 모임에 참여하느냐 이 문제도 이제 오늘 대두가 됐는데 양면이 있어요. 형제회 중에 이제 로마교 신부들로부터 신부 수녀들로부터 그 속생명파다 그래가지고 개인 신령주의 자신은 어떻게 하면 이제 남자 같으면 신부 같으면 여자를 쳐다봐도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이제 뭐 또 수녀들은 남자를 보기를 돌같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행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정하신 생명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청년이 되고 처녀가 되면 남자를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봐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육 번성을 해야 전도의 대상도 늘어나고 천국 자녀들이 생육 번성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것을 역으로 행하는 것, 그 위선자들이거든요. 그건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로마교 그 신부나 수녀들은 그게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세상에 가서 헤매고 다니는 것을 그걸 아주 거부했거든요. 자신들은 그냥 날마다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고 이런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도 먹지는 말아야죠. 배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다른 신자들이 갖다 바치는 것 가지고서 펑펑 묵었어도 다 퍼서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하고, 그것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때는 그게 얼마나 악하고 위선적인 짓들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들이 종교인들에게는 행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유대교의 사회에, 즉 유대교 체제가 가장 어둠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 가장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속생명파로 흘러오는 그런 종교성이거든요. 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든 종교성을 좀 깨부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마침 나홀로 구원과, 즉 이제 속생명파의 구원이죠. 나홀로 그냥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천연적인 사람들이 보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오늘날 로마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라마교인이나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형제회 계열의 속생명파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사 손 안 대고 세상사에 대한 생각을 않고 누구의 남편이나 누구의 아내나 이런 것은 거부하고 그런 것을 추구를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본인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냐의 여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인데, 동생들이 이 일을 행하려거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과 세상의 일을 내가 악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신앙과 인간들의 신념에 대해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에 대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른 진리 안에, 바른 진리의 터 위에서 내가 점점 저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뜻은 사람이 생명이 성숙된다라는 말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냉철하게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지자들처럼 초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 건데, 이제 거기에서 나홀로 구원이라는 것은 오해해서 그런 것이지만, 주님께서도 지자들을 부를 때, 자기 양을 부를 때 각각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개인 구원이 분명히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불러내시는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건축 자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나 개인을 불러내신 것이 다가 아니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추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저 모임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은 좀 국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네, 지난번에 그 서울 갔을 때도 우리 몇몇 지체들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권하고 모임에 앞으로 잘 참여하고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사람 숫자를 많이 모이게만 하는데 관심을 가져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각 개인이 온전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각 사람을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쳐야 하니까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르치면 몇 명이나 가르치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그 모임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목회자는 많은 사람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떡을 먹일 때도 그렇게 따로따로 다 앉혀놓고서 지지자들에게 주신 축사한 떡을 나눠주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목회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예, 우리 서울교회 모임이나 그 저기 오산 모임도 적어도 50명, 100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려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모이는 기존 지체들이 기초돌들이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잘 협력하고 동역이 잘 되어야 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일단 모여야 가르쳐서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면을 잘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세상 사의일도 열심히 해야지요. 육신의 몸을 가졌으니 당연히 남에게 뭐 빌려다 먹고 떼어먹고 그러면 쓰겠어요. 손을 펴서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세상사의 일에만 파묻혀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상사도 열심히 해라 라고 난 말하는 것이지, 세상사에 빠져버리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성경이라는 건 매사가 보면 양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더 큰 목적이다. 나 개인의 부름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또 다른 지체를 각각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또 내가 온전케 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각 지체를 보양해 가지고 양육해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양면 적용을 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자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형님 말이에요. 여태까지 아버지도 와서 일 잘하더니 말이요, 왜 목수일 때려치고서는 말이에요, 그 가버나움으로 갑자기 이사 간다고 이사 가가지고 뭐 이상한 일 하고 다니느냐고, 이제 이런 생각이 뭐냐면 그건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아직 불신자들의 세계잖아요. 그게 정신세계가.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훈련 과정이죠. 모세의 예를 들어도 40에서 80까지 훈련 과정을 거쳐서 쓰임을 받잖아요. 항상
훈련 과정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더 뭐 하실 말씀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